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67세 되신 분 얘기 드렸던, 벌써 까먹으신 거는 아니실 것 같고, 근데 그분하고 지난주에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 제가 그 전주에 출장을 갔었었는데, 이제 저녁에 좀 늦게 끝나서 이제 밥을 먹고 출발을 할까 아니면 그냥 출발하다 가다 먹을까 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하도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질려갖고 출장이 갔다 보니까 질려서 이제 좀 먹고 싶은 게 돌솥밥식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순간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 돌솥밥 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올라타고 가다가 이제 실은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제 실은 이제 6시 넘어가고 7시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 고속도로를 타면 내가 분명히 이게 황태탕 먹는다. 이제 고속 휴게소에서 황태탕 먹으니 돌려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도로 갔어요. 국도로 갔는데 쭉 가다가 하나님 돌솥밥 하고 있는데 왼편에 돌솥밥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저 도로다 보니까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매일 돌아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쳤어요. 하나님, 돌솥밥인데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쪽 말고 차 바로 댈 수 있는 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왜 하는 거 아니? 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 꼭 그걸 피해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이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해갖고 또 해요. 하나님, 돌솥밥 제가 원하는데 차 주차 잘할 수 있고 저렇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시간이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다 돼가는 그 상황인 건데, 이제 불도 다 어둡고 이제 거의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골 시내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미 음식점들이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주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청국장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나 굶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렸어. 차를 청국장 집을 지나서 이제 바로 길에다가 세워놓고 그 청국장 집 가기 전에 그래도 하고서는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더 볼 게 있나 하고 보는데 없어요. 불 켜져 있는 데가 그 청국장 집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앞에 불들은 켜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청국장 집을 들어가서 그냥 청국장하고 시켜서 먹었어요. 먹고 딱 나와서 내 청국장도 그냥 그런 대로 뭐 이러고서는 나왔는데, 차를 타고 출발해서 쫙 가니까 5m를 딱 가니까 바로 오른편에, 약간 이래도 오른편에 돌솥밥이라는 큰 그게 딱 있고, 돌솥밥인데 불이 켜져 있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렇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배고프다는 이 시간 이렇게 됐으니 다른 데 다 문 닫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타협을 해갖고 그냥 청국장 몸에 좋으니까 먹자라고 타협한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거시기한지. 근데 그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어머니 집이 가까워야 되는 이후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가 가까워야 되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갖고 자기네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동기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만 했는데, 이분은 거기가 훨씬 더 급여나 여러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데도 본인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에,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거기서 반대하고 있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걸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3일 뒤에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가게 되신 거였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나는 뭐야? 나는 돌솥밥집 하나 이거 막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다가 진짜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 뒤에 제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금요일 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정말 나라 위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잘못된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내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쫙 그러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쫙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해서 오는 시간이 오늘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상황에서 닥쳤을 때 타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지키는 거가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주님과 떨어져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항상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10가지는 제가 성경 구절에서 포인트만 잡아서 10가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떤 복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부족함이 없대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복 중에 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도 계속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우리가 갈급하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견고한 의뢰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더더욱더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치게 해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이 저희들에게 임해야겠죠. 근데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 근데 성경적으로 경외한다라는 거는 그냥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대신에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저는 구약 보다가 너무 두려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뭐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시지? 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과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시며, 근데 그 공의와 공정과 공평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분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이 안 되니까 본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고 도움을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명은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경외라는 단어의 뜻보다도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성경이 되었다는 거니?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그 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하면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겠고 거만하지 말아야겠고 악한 행실을 하지 말아야겠고 이 폐역한 입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책망을 하세요. 대단히 책망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딱 나와요. 딱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 회를 쳐서 아름답게 겉을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대로.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그 상황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 관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뒤엔 얘기가 너희들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속을 너희가 깨끗해지려면 겉을 외식혈을 하지 말고 너희가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너희 마음인 거죠.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이 깨끗하면 너희 겉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 마음이 더럽고 탐욕스러우면 이 마음 이 입도 행동과 모든 것이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니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데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겉은 멀쩡한데 멀쩡하고 양같이 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니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만일에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엉겅기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거의 보면 사람을 많이 보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그의 말에 현혹돼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말들을 보는데 이 현혹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 기본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보기 전에 그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의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를 봐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듯이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게 되니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성직자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어디 교사가 됐든
어디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좋지 못한 열매, 그 나무는, 못된 나무는 어딜 가도, 그 뭐 선생이 돼도, 그 교육자가 돼도, 정치인이 돼도, 어딜 가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맡은 그 역할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도로 자기의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그 악한 열매들이. 내가 이런 그 가르치는 상황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이단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하고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속에 탐심과 욕심만 가득하고 정권만 욕심만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돌볼 생각 없고 겉으로는 사람들 돌보듯이 얘기를 하지만 온통 그 사람의 얘기는 거짓말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살 길밖에 안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는 리더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리더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리더가 도둑놈이면 밑에들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악한 자면은 그 사람들도 그 악한 자를 두둔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악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 악한 자를 두둔하는 사람은 그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악인을 칭찬해요. 성경의 말씀에 악인을 칭찬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니 악인을 칭찬하는 너희는 율법을 버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후퇴 지금 뭐 TV를 통해서 나와서 별 악한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들이 맞다라고 하면 나 역시 그 악한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별짓거리를 다 해요. 자기 형도 사람 시켜서 죽이지를 않나. 뭐 그리고 나서 멀쩡하게 죽이고 나서도 그따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 그 말도 안 되게 고모부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불리하고 정권에 한다면 그 고모부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북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악한 자들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매일 굶어 죽든 뭐하든 신경들을 안 쓰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남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 맺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그 단체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있었던 데는 싹 깨끗해지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 자리에 가게 되든 공유와 공정과 공평과 의를 행하는 일이 나타나고 깨끗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행동과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열매들이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좀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어떻게 나라에서 10억씩을 주는 그 공짜 돈도 왜 안 받아? 보니까 나는 그만큼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 받지 않겠다라고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선거할 때도 선거 자금 남은 것들 지원들하고 회식하지 않고 그 돈을 갖고서는 다시 나라에다가 재정해서 집어넣는,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열매, 난 이 사람 조금 모자라다 했는데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고 청렴하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보니까 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이유가 청결도가 1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나라가 죄인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나라를 갖게 되면 나라 자체가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악인들이 패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길로 가는 거고, 의로운 사람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하고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기뻐한대요. 근데 악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희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이 삶이 어떻고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열매가 있느냐? 저도 별반 없어요.
별반 없는데 저희는 지도자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은 악인을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고 바른 사람은 바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더라도 깨끗하고 올바르고 바른 사람을 뽑아야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뭐냐?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그 다음에 방탕함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왜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들 깨끗한 게 아닐 거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것을 너희가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나와요. 왜 살다 보면은 음란한 생각도 들고 살다 보면 저것도 탐나고 욕심도 나고 다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내 겉 행실도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이거는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는 거를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 줄 예수님 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 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 줄로 외식하는 정치인들과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안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깨끗하게 해야죠.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 거룩함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희가 우리가 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듭나는 그 이 삶은 하나님께로 마음 돌이키는 그 상황들인 건데 뭐냐 하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인해서 멸망한 인원들 살아남은 인원이 8명 뿐인 거예요.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하되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8명 살아남아서 물로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자가 8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그 물은 재앙을 받던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표인데 그 표가 뭐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세례가 아닌 거고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영이 거듭나는 삶이 있어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팁을 통해서 저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 아이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얘기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이걸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매일매일 듣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걸 하게 되니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딱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니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근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에 화인 맞았답니다. 화인이라는 거는 불로 인도로 동분을 지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에 그 인도로 지져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미혹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보면은 양심이 없으니 양심에 화인 맞아놨으니 감각이 없으니 내가 거짓말을 해도 돌아서서는 거짓말하고 나서 또 반복하고 내가 이걸 깨요라고 해서 도대체 언제요? 내가 이럴게요 해놓고서 언제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는 창피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내 것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상황들을 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믿음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 주시고 마음에 화인 맞지 않게 이 마음에 화인 맞지 아니하려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간구와 같이 저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제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있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저희들이 제발 하나님, 하루 살다 보니까 그 막 부정부패 거짓 아우 지겹도록 하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아나무인의 후암기치의 내로남불의 이 상황들을 보고서는 그들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보고 정말 이거 뭐야 라고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칭찬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버린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을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가 무엇이고 그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다른 거고 그를 분별하는 분별 방식은 무엇인 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분별력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근본을 얻어서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친해서 그를 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해서 덕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악한 곳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 단체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 그러니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악한 마음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강팍한 마음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또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그 열매가 좋지 않구나.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 도움 보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 죽어나가고 그다음 이 사람 곁에 있으면은 고모부터 죽고 다 죽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상황들을 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나는 믿음에서 떠난 자구나. 그 미혹의 영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의 얘기들을 듣고 있는 사람인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택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 옆에 있어서 악인들 칭찬하는 자들은 율법을 버린 자들인 거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독사의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화했을전저 우리 화받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로 우리가 깨끗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단을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오늘 10가지 쭉 나왔던 이 복들처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고 치유의 감선을 쏴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얻게 되는 그 복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제해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오 좋은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공정과 공평을 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가진 강하고 단대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